비가 왔죠. 네, 모처럼 비가 왔는데 복된 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사의 청지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10절을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은사를 주셨죠. 각각 은사를 다 주셨어요. 그리고 선한 청지기처럼 봉사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은사는 우리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죠. 우리가 하는 이 일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성경적인 사역이라는 뭘 의미할까요? 첫째로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은 우리에게는 각각 은사가 주어졌습니다. 그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봉사 또는 섬김은 헬라어 디아코니아로 성경에서는 지위의 의미가 아니라 기능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섬긴다. 특별히 디아코니아란 말의 뜻은 식탁에 이제 손님들이 오면 식탁에 온 손님들을 이렇게 섬기는 거죠. 그런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디아코니아에서 목회자라고 할 때 쓰는 미니스터 또 거기서 나왔어요. 또 집사님이란 디콘, 디콘네스 다 거기서 나오는 것이죠. 목회자도 원래 섬기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패스터라고 하면 그건 주로 목양을 의미하지만 미니스터란 말은 섬김을 더 의미하는 것입니다. 워렌 위어스비는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의 어려움을 돌보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자원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워줄 때 일어난다. 사역이란 하나님의 자원으로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역이라는 것은 워렌 위어스비는 언제나 유통이란 말을 많이 써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우리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내가 뭔가를 만들어낸다기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이렇게 전달하는,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다라고 말한 바울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다 받은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사역을 위한 역할이 뭘까요? 역할. 첫째로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거기 영상을 띄워주셔야 되겠는데요. 모든 성도는 지체로서 공동체 안에서 자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몫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다 역할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목사는 코치이고 성도는 선수이죠. 사역자죠. 이게 이제 많이 바뀌었어요, 교회가. 마치 목사는 열심히 일하는 운동선수 같고, 이제 성도들은 코치해 주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개념은 아니거든요. 운동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박수를 보내고 또 열심히 뛰는 그런 역할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성도 전체가 사역을 하고 목회자는 성도들이 사역할 수 있도록 구비시켜 주는 거죠. 온전케 한다는 말을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성도들이 사역을 해서 봉사함으로 아주 보람과 또 하나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고 또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섬기는 사람이 목사예요, 목사. 근데 이제 요즘 잘못 이해하면 목사는 혼자서 열심히 일하고 성도들은 구경하고, 그건 원래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는 다 사역자고 또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리고 모두에게 은사가 주어졌다는 사실이 성경에서 말하는
분명한 교회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이제 그 사역들이 교회가 클 경우에는 선명하게 전체가 다 모여서 사역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각 셀 목장에서 셀 목장이 셀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셀 교회 안에서 각자의 두드러진 사역들을 가지고 섬기고 그 셀 목장이 다 모여서 함께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셀 교회도 교회죠. 또 가정도 어떤 면에서 교회죠. 어떤 의미에서는 초대교회는 주로 가정의 교회가 있었습니다. 골로새에 있는 교회, 이렇게 교회 가운데 어떤 성전을 지어놓고 지금처럼 그런 게 아니에요.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사역들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경적 은사는 무엇일까? 모든 사람은 어떤 재능이나 은사를 스스로에게 부여할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며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이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의 은사라고 할 때 영어로 gift란 말이에요. gift. 그것은 선물이라는 뜻이죠. 잔 칼뱅은 이렇게 말하죠. 성경의 교훈을 들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 우리의 달란트는 우리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이라는 것이다. 달란트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이 재능이에요.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전해주는 것을 재능이라고 그래요. 많은 경우에 부모의 재능이 자녀에게 전달이 되는 것들이 많아요.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들은 신비롭게도 피아노 연주를 잘하죠. 또는 어떤 분이 닥터가 되면 그 자녀들이 또 닥터가 되기도 하고요. 이렇게 어떤 그 재능이나 기능들이 부모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많이 보게 되죠. 약간 형태는 다르지만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들을 보게 돼요. 그걸 우리는 재능이라고 그러죠. 재능도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재능은 세상에 필요와 함께 만나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재능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프트예요, 기프트. 하나님이 부모님을 통해서 부모님의 어떤 DNA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멘토링하는 은사도 있고 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보면 제 어머님이 바느질을 하셨는데 제자들을 그렇게 키우셨어요. 섬에서 올라온 제자들을 데려다가 집도 조그만데 집에 데리고 있으면서 몇 개월씩 또 1년, 2년 이렇게 데리고 있다가 이렇게 그 바느질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차려주는 거죠. 그렇게 지원해주고 기술을 가르쳐주고. 근데 제가 저를 보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멘토해주고 코칭하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아침에 9시부터 11시 넘게까지 목사님들 한 그룹을 한 2시간 이상 코칭해드렸어요. 들어드리고 코칭해드리고 이렇게 멘토링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멘토링 쓰는데 코칭하고 멘토링하는 그런 은사가 그런 재능이 저한테 있는데 보면 그것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면 어머니한테 많이 배운 것 같은데 어머니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그런 재능이나 그런 기질들이 있죠. DNA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은 재능이 있고 이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세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성령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각자에게 은사를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전혀 본인이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은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네,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그 은사는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능은, 물론 재능도 하나님의 교회에서 쓰여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요. 근데 재능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에서 하나님 맡기신 미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재능과 세상의 필요가 만나는 곳에 우리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잘 세우는데 하나님께서 쓰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은사는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 주신 것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서로 돌아보도록 하기 위해서, 고린도서 12장 25절을 보게 되면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서로를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은 생산적 그룹의 첫 번째 특징은 강한 상호 목적의식이다. 두 번째 특징은 시너지 효과를 낸다. 세 번째 특징은 각 사람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성장한다는 것이다. 성경에는 생산적 그룹이 많다. 예루살렘 교회는 생산적 그룹이었다. 중요한 얘기를 하죠. 예, 상호 목적의식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함께 협력함으로 시너지가 나타나고요. 또 함께 성장하고 함께 생산적인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프로덕티비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보면은 그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생산적 그룹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재생산을 의미하는 거죠. 재생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키워내고 또 교회들을 세우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설계와 은혜에 의하여 모든 신자에게 나누어졌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설계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모든 신자에게, 각 사람에게 유익하도록 주신 거예요. 자, 고린도서 12장 6절 7절을 보게 되면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어. 교환해도요.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보세요. 성령의 은사는 각 사람에게 유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게 되면 본인에게 유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 공동으로 유익한 거죠. 자, 우리 각자에 있는 재능이 있는데 그 재능은 우리 각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죠. 다윗이 음악하는 재능이 있었거든요. 하프를 연주했죠. 수금을 탔어요. 수금을 탄 것이 이제 그가 왕을 만나는 하나의 은총의 도구가 됐던 거죠. 유익하게 된 거죠. 나중에 이제 다윗이 보면 그가 많은 시를 쓰고 또 많은 노래를 이렇게 지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역할도 하는데, 그건 음악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어떤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본인에게도 유익하고 또 교회 공동체 안에도 유익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이니까요. 제시 라일은 말하기를 우리는 모두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다. 무엇이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 있는 것이면 그것이 달란트이다 그랬어요. 약간 이제 그 재능 권사를 이렇게 섞어서 사용하는데요. 이렇게 재능 권사를 좀 구분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재능이 곧 은사와 연결되는 것도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간호사님들은 대부분이 이 국률의 은사가 많으세요. 대부분이. 네, 그리고 섬기는 사람 많고요. 또는 이제 학교에서 가르치는 교사들은 대부분이 교회 오더라도 이 티칭 은사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재능과 은사가 같이 맞아서 움직이는 게 많아요. 또 음악을 잘하는 분들은 교회 안에서도 음악적인 은사가 주어져서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것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능과 은사가 약간 구별되면서도 동시에 함께 맞아 같이 가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보면요. 네,
특별히 닥터들 보면 항상 긍휼이 많으세요. 그리고 환자만 보면은 그냥 섬기세요. 어디를 가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우리 그 닥터 또 간호사님들 보면은 그냥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은사는 성령에 의하여 나눠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게 중요하죠. 예수 믿고 본어긴 하게 되면 성령에 임하시고 성령이 고린도서 10장 11절을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은 같은 성령이 행하사 보세요. 그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것이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선물로 주신 거라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으세요? 네. 각 사람에게 다 안 받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이제 성경 보면 은사를 사모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은사를 주시지만 또 은사를 사모할 수도 있어요. 그건 이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은사는 특별한 능력이에요. 로마 13장 6절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곧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레이먼드 칸스는 말하기를 영적 은사는 가지고 노는 장난감이 아니라 주님의 일을 효과적으로 하는 데 쓰는 성령의 도구다. 우리가 도구를 쓰면 곧 그것이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자, 은사가 아닌 것이 뭘까? 은사는 타고난 재능이나 능력과는 다를 수 있다. 여기 보세요. 다를 수 있다고 얘기했지 완전히 다르다고 볼 수 없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재능과 은사가 같이 가는 때도 있더라고요. 은사는 타고난 재능과 능력과는 다를 수도 있다. 두 번째, 은사는 성령의 열매와 다르다. 이게 이제 분명해요. 이건 다른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많았는데 그들은 성령의 열매가 좀 부족했어요. 그래서 그 은사는 굉장히 많았는데 성령의 열매가 잘 나타나지 않아서 분쟁이 심했고 또 문제가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은사는 나의 사역을 나타내고 열매는 나의 성숙을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요, 열매는 우리의 성숙을 드러내죠. 자, 예수님 만났던 제자들이 다 젊은 20대였거든요. 20대였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3년 동안을 보면 그들이 뭐 서로 경쟁하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하고 서로 분노하고 막 이러거든요. 아직 그들이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와 병 고치는 그런 권세를 주시죠. 그래서 가서 능력을 행해요. 그들이 아직 성숙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그들이 성령의 체험을 받은 다음에는 하나님 은혜로 그들이 꽤 젊은 날부터 점점 성숙해 가는 것을 보게 되고 나중에 가면은 성숙이 무르익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은사는 우리의 사역과 관련되어 있고요, 열매는 우리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죠. 네 번째, 은사는 영적 성숙과 성장의 근거가 아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고 그래서 그 사람이 영적적으로 성숙했다, 성장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은사가 있는 분들이 교회에 일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여전히 미숙하거나 또는 성장하지 않은 채로도 은사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오늘 이렇게 천지기 공부를 하면서 교회 사역하면서 이해할 필요가 많이 있어요. 어떤 분은 굉장히 미숙한데 은사가 나타나요. 그럴 때 우리가 좀 이제 혼돈스러울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섯 번째, 은사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지 노력으로 얻은 것은 아닙니다. 여섯 번째, 은사는 어떤 개인이 줄 수 있는 능력이나 재능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성령께서 주시는데 성령께서 성령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여기 이제 우리가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어떨 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을 때 성령이 임하시기도 하고 또 모세가 기도할 때 그 여호수아에게 성령이 임하기도 하고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축복할 때 엘리사가 성령을 받기도 하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개인이 내가 너한테 이걸 줄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자, 다섯 번째, 모든 믿는 자는 적어도 한 가지 은사를 가졌습니다. 최소한도 한 가지. 베드로서 10절을 보게 되면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서로 봉사라. 한 가지만 받은 것 같지 않아요? 보통 은사는 많이 주시는데 우리가 발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자, 은사의 목적이 뭘까요? 첫째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함이죠. 자, 에베소 4장 11절 12절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이 말씀 이해해야 돼요. 그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자, 은사 가운데 사도의 은사가 있고요. 그 당시에 12사도죠. 또 선지자도 있고요. 복음 전하는 데 있어요. 보면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돼요. 자, 그러나 복음을 특별히 잘 전하는 분들이 있어요. 변증을 잘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것도 전도도 하나의 은사를 가진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보니까 진짜로 있어요. 이희문 목사님 같은, 이희문 목사님, 기쁨 의계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음 전하는 은사를 주신 게 분명해요. 분명해요. 또 전도자로서 우리 빌리그람 목사님은 교회를 개척하거나 교회를 세우진 않으셨지만 복음 전하는 분으로 부름받은 게 분명해요. 그분이 말씀 전할 때 거의 2억 5천만 명 정도가 예수를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사람도 부름받은 건 맞지만 그런 모든 사람이 다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를 받았느냐? 글쎄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래서 누구나 다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전도지만 그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특별한 사람이나 특별한 목회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심을 다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사역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저도 복음을 전해요. 또는 전도도 해요. 그러나 저는 양육이 강해요. 양육이나 또는 리더를 세우고 또 멘토링하는 것 강해요. 교회를 이렇게 잘 세워나가는데 이런 면에 은사가 있고 또 재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셨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표현은 뭐냐면 그럼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와 교사인데 목사는 그냥 목사가 아니라 목사면서 교사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한 사람에게 주어진 기능이에요. 목사와 교사가 분리된 게 아니라 목사는 반드시 교사해야 돼요. 왜? 그것은 성도를 온전하기 위한 거, 온전하게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자, 이게 온전하게 한다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것은 완벽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겠지만 어떤 사람도 완벽할 수 없어요. 탁월함을 추구할 수 있지만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럼 온전하다는 말은 뭐냐면 이것은 어떤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구비시키다. 영어로 equip이라고 그러는데 구비시켜주는 거야. 자, 예를 들어서 어부가 고기를 잡으러 갈 때 어부에게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고기 잡는 법과 그물을 던지는 법과 그물을 깁는 법과 그물을 수선하는 법과 그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구비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과 정보와 기술뿐만 아니라 필요한 모든 장비까지도 구비시켜주는 것. 이게 이제 온전케 하는 거죠. 자, 군인이 전쟁 때 나갈 때 필요한 게 뭐죠? 네, 훈련이죠. 전쟁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와 또는 사용하는 무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기술 또는 전략 이런 모든 것들을 구비시켜주는 게 뭐냐면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목회자 혼자 다 이렇게 원맨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목회자가 원맨쇼하고 성도들이 막 쳐주고 그런 게 아니라 목회자가 하는 일은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 한 분이 은사를 따라 주님의 교회를 세움으로 성도 여러분들이 기여하는 기쁨, 일하는 기쁨, 일을 통해서 본인의 존재의 이유와 자기 자신의 존재의 모습이 더 드러날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상급을 받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사와 교사인 거죠. 가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보면 목사가 대단한 게 있냐고, 목사 5급 줄 필요도 없대요. 그냥 주일날 그냥 와서 설교만 한 번씩 하고 다음 가면 되지, 무슨 목사가 필요하냐고, 이런 분도 계세요. 정말 성경을 정말 모르는 분이에요. 네, 그런 분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면 참 교회가 불행해지는 거죠.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풀타임으로 불러서 세우는 사람들이에요. 뭐라고? 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움으로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구비시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 봉사일을 하게 함으로 진짜 기쁨과 감사를 드리게 하는 거죠. 조금 더 얘기하면 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일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목사예요. 공동체, 커뮤니티. 인간은 누구나 다 두 가지의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사는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소속감. 두 번째는 사랑을 받는 거죠. 이 소속감과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게 뭐냐면 거기서 사명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사명을. 인간은 본인이 뭔가 사명 이룰 때 가장 행복하고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할 때, 연주하는 사람은 연주할 때, 설교하는 사람은 설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가장 기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교회에서 각자가 주어진 일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죠. 이렇게 온전케 하는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회자가 하는 게 뭘까요? 성경을 가르치는 거죠. 디모데서 3장 16절 17절을 보게 되면 모든 성경하며 감동하는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여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이렇게 보세요. 똑같이 나오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면,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네,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목회자고,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 하여금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구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지금 제자 훈련을 하고 또 비전 스쿨도 하죠. 또 1:1 양육도 하죠. 또 기도하는 엄마도 하고 또 여성 사역도 하고 또 참 많은 사역들이 있어요. 성경 암송도 하고 이런 모든 사역들, 또 요즘 최근에 성경 공부도 많이 시작했죠. 이렇게 마가복음 비롯해가지고 또 사사기도 있고 여러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비하도록 도와주는 거죠. 네, 시편도 하고, 네, 빌립보서도 하고, 또 야베스 기도도 하고, 네, 여러 가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뭘까요? 성경 개관도 하고, 또 산상수훈도 하고, 자, 이런 것들이 통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구비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온전 참여라는 것은 뭘까요? 준비시키는 거죠. 준비시킴. 이 준비가 중요한데요.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져요. 잠역서를 말하죠. 이미 기회가 왔을 때 준비하는 것은 이미 늦는 것이다. 기회가 왔을 때는 준비할 수 없다. 준비된 사람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알아보고, 준비된 사람만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다. 네, 이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세상에 나가서도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거룩한 일이라니까요. 왕의 일이라니까요. 왕업이라니까요. 여러분이. 네, 그것이 뭐든지 중요해요. 네, 우리는 개신교회의 특별한 그 정신은 뭐냐면 모두가 성직자라는 거예요. 요즘 피터스 목사님 같으면 아버지가 정육업자, 정육. 네, 정육업. 지금은 정형사라고 그러죠. 옛날에는 백정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좋은 표현이 아니에요. 지금은 정형사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그래서 르진 피터슨 말해요. 자기 아버지는 진짜 제사장이었다. 왜? 늘 아침마를 하고 그리고 소를 잡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자, 어제부터 고기 잡는 걸 배웠다는 거죠. 정형사죠. 그러면서 자기는 거룩한 아버지가 예배를 거룩한 장소에 드리는 걸 보았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그 교회와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도록 도와드릴 뿐만 아니라 일하는 동기나 태도를 이제 가르쳐주는 사람이 목회자인 거예요. 자, 은사의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로 하여금 봉사를 통해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죠. 에베소 4장 12절을 보게 되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니라. 세 번째, 은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게 하는 것이죠. 베드로서 4장 10절 11절을 보게 되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왜냐하면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렇게 봉사한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은사의 목적을 늘 분명히 기억하는 게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자, 58페이지 보시면 그림이 나오는데요. 성도가 있죠. 그리고 은사가 있죠. 그리고 온전케 함으로써 구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아주 간단한 도식이지만 우리 모두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는 자 성도고요. 각 사람에게는 은사가 주어지고요. 그리고 각 사람을 구비시켜 드리고 봉사를 하면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중요할까요? 에베소 1장 22절 23절을 보게 되면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라. 와, 저는 이 교회의 영광을 본 다음부터 제 생애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만물 위에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은 가정에 있고 그 다음에 교회에 있는 거죠. 왜? 교회를 통해서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한다니까요. 네, 세상 전부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아직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교회에 있습니다. 우주적인 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주적 교회의 브랜치와 같은 로컬 처치에 요한계시록 보면 7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왕래하시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은 이 교회에 대한 영광이 큰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교회에 제 생을 다 걸은 거예요. 저는 여러 가지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지만 저는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또 선교도 교회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하여금.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지 말고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더불어 일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가 모든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게 교회인데 문제는 뭐냐면 교회가 그런 역할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교단체 파라처치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그 역할을 한다면 뭐하러 파라처치를 세우겠어요? 뭐하러 내비게이터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또 이렇게 여러 CCC라든지 이런 단체를 세웠겠어요. 교회가 역할을 제대로 안 하니까 로컬 처치가 그 역할을 하니까 파라처치를 세운 거죠. 파라처치 옆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본래 뜻은 교회를 통해서 하시는 일이잖아요. 저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하자는 거예요. 선교를. 자, 이제는 은사의 사용. 네, 어떻게 은사를 사용? 첫째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해야 되죠. 나는 어떤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어떤 일에 적합한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여기 5가지로 얘기한 내게 무엇을 하라는 은사를 주신 것일까? 나는 무슨 일을 하기를 좋아하는가? 이게 이제 하트인데요. 열정이죠, 열정. 어떤 일에 열정이 있는지. 그 다음에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은 무엇인지.
이것은 뭐냐면 내가 무엇을 잘하는지, 무엇을 잘 배우는지, 무엇을 할 때 지치지 않는지, 무엇을 할 때 가슴이 뛰는지, 이게 열정이죠.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이 무엇인가. 내가 어떤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게 뭐냐면 내가 그것을 할 때 쉽게 배우고, 또 남이 내가 가진 재주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게 눈에 띄고, 또 사람들이 반응이 좋고, 그게 재주와 능력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개성에 잘 맞는 사역은 어떤 일일까? 이 개성은 뭐와 관련되냐면요, 이런 거예요. 기질인데 설명하겠지만, 또 스타일이죠. 내가 일 중심인지 사람 중심인지. 어떤 분은요, 사람을 만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서 혼자 일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사무실에서. 이런 분들은 일 중심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옳고 틀린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분은 사람 만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이런 분들은 뭘 해야 되냐면 세일즈 하면 좋아요. 네, 또 이렇게 상담도 하면 좋고요. 근데 사람 만나기 싫은데, 네,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요, 어떤 분은. 그러면 이제 어떤 주어진 일을 하는 거죠. 또 어떤 분은 체계적이고 어떤 분은 비체계적인 분이 계세요. 사람은 달라요. 옳고 그른 게 다르라, 물론 노력은 해야 되지만 체계적인 사람이 있고 비체계적인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노력하면 어느 정도는 이제 변화가 되죠. 저는 비체계적인 사람이에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비체계적이라니 그런지 모르지만 저는 상당히 비체계적이고요. 제 아내가 체계적이에요. 네, 제 아내는 이공계통이고 저는 그 비체계적인 사람인데, 중요한 일만 제가 체계적이죠. 보통 웬만한 건 다 비체계적이고요. 예전에 어디 가더라도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그림만 그리고 가는 거고요. 네, 그렇게 꼼꼼하게 막 챙기고 그렇지 않아요. 또는 내성적인지 외성적인지, 저는 내성적인 사람이에요. 사역을 하더라도 그렇게 막 밖에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각자의 개인의 어떤 그 개성이 있어요. 이 개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일하는 걸 좋아하시죠. 또 experience, 난 지금까지 어떤 경험을 해왔는지.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인생의 경험이 우리가 그럼 교회를 섬기거나 또는 사람들을 섬기는 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또는 어떤 일을 했는데 성과가 좋았어요. 또는 인생에 굉장한 고통을 경험했어요. 상실의 고통. 네. 아니면 죄송합니다. 결혼 생활에 좀 어려움을 겪었거나, 또는 혼자서 엄마를 키우거나, 자녀를 키우거나, 싱글맘, 또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보냈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죠. 실패를 경험했거나, 이런 여러 가지 경험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사람들을 섬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경험과 교육을 낭비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성공의 경험도 쓰시고 실패의 경험도 쓰세요. 저 같은 경우는 저의 실패의 경험을 참 많이 쓰시더라고요. 네, 또 상실의 경험도 쓰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또 사람들 섬기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어떤 은사든지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은사를 발견하려면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봐야 돼요. 자, 은사를 발견할 때 제일 좋은 길이 뭘까? 먼저 교회에서 뭔가 부탁하면 무조건 순종해 보는 거예요. 저 잘 못해요. 그거 잘 안 해봐서 못해요. 그러지 말고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예전에 없었던 놀라운 은사를 발견하게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순종하지 않아요. 순종이 먼저예요. 그냥 순종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제 은사를 발견하기까지는 교회를 섬기면서 담임 목사님이 제게 내린 일들을 노해 본 적이 없어요. 무조건 했어요. 순종했어요. 그런 과정에서 근데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건 도저히 해본 게 아닌데,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종했더니 제가 이전에 진짜 몰랐던 대안의 은사들을 새롭게 발견하게 된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 순종이 저로 하여금 은사를 발견하게 된 하나의 기회를 만들어줬고, 그렇게 함으로써 내게 은사가 한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몇 가지가 있는데 몇 가지가 두드러지구나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여러 가지를 해봐야 돼요. 시도해보고 그 중에서 이제 점점 두드러지는 은사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 교회 생활할 때 다 해봐서 뭐든지 시키면 해요. 새벽 정치라면 새벽 정치고, 청소라면 청소하고, 관리하라면 관리도 하고, 다 해보냈어요. 뭐 유치부 학생도 가르쳐보고, 성가대 지휘도 해보고요. 그 이제 중고등학생들. 하여튼 뭐 여러 가지 해봤는데, 그게들이 지나고 보면 그렇게 도움이 될 수가 없어요. 목회하는데. 또 합창단도 들어가서 이제 천지창조를 할지, 또는 글로리아 뭐 이런 찬송이랄지, 또 메시아랄지 이런 거 다 해봤는데요. 지나고 보면 그게 다 목회에 엄청 도움이 되고, 지금의 교회를 세우는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어떤 일을 맡기면 무조건 한번 순종해 보시고, 또 그리고 나서 순종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그 은사를 깨닫게 하시고, 어떤 건 진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때 가면 이건 내게 맞지 않은 거다. 또는 어떤 건 이건 정말 반응이 좋은데 맞지 않은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차이가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어떤 분은 성가대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세요. 성가대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서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분은 노래를 부르면 안 되는 분이에요. 노래를 부르면 사람 너무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가대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뭐 하냐면 이제 그 악보 같은 것도 섬겨드리고, 또 성가대 들어가서 이렇게 중보기도 할 수 있고, 또 성가대 가운을 좀 잘 섬겨줄 수도 있고, 간식을 섬길 수도 있고, 성가대에 대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섬기는 거죠. 근데 성가대에서 섬기는데 노래는 아닌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또는 노래일 수도 있어요. 있는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굉장히 많은 그 연습을 해야 되겠죠. 자, 어떤 은사인지 사용하는 거예요. 네, 띄워주세요. 어떤 은사인지 사용하십시오. 뭐냐면 은사든 재능이든 원리는 똑같아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게 돼 있어요. use or lose예요. 사용하지 않으면 잃어요. 저를 어릴 때 키워준 목사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셨는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느 날 이 오른쪽 팔이 묵직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기도만 하면 낫는데, 이 신유 은사를 안 쓰니까 어느 날부터 점점점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양한데 그 은사를 쓰지 않으면 잃어버리게 되죠. 선물을 받은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과, 그리고 선물을 잘 사용하는 것, 그리고 선물을 통해서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자신의 은사를 개발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재능이 있다고 다 탁월해지지 않아요. 은사가 있다고 탁월해지지 않아요. 굉장히 많은 기술을 연마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훈련해야 되고, 그리고 탁월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돼요.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많이 할수록 좋아요. 많이 연습하고, 그리고 탁월함을 추구해야 돼요. 저는 설교의 은사가 있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 은사가 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제가 가르침 은사가 있는 거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저는 설교를 할 때 감동을 주는 분들을 보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고등학교 때 목회자가 되기를 현실했는데, 그 당시에 부흥회가 있으면, 제가 살고 있던 조그만 도시에 서울에서 부흥사들이 오세요. 이렇게 오시면 일주일 동안 부흥회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하면 저는 학교 가는 시간 빼놓고는 가서 앉아 있어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지? 원고도 안 보고 한마디 지나면 또 그 다음 마디를 하고, 또 그 다음 마디를 또 그 다음 마디를 하고, 어떻게 가능하지 저게? 너무 궁금한 거죠. 또는 이제 아침에 10시에 성경 공부를 하면은 칠판에다가 그림을 그려가면서 하는데 2시간을 그냥 칠판에다 그림 그려가면서 원고도 안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가능하지? 이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또 이동 목사님 만난 다음부터 이제 보면서 글 쓰는 데 관심이 많았는데요, 제게 글 쓰는 은사가 있다는 사실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자, 그러나 내가 은사가 있다는 거하고 그 은사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것을 개발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른 거죠. 제가 처음부터 설교를 잘했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처음부터 글을 잘 쓰느냐 그렇지 못했어요. 근데 많이 하고 그리고 연구하고 연습하고 공부하면서 점점점 좋아진 것 같아요. 티칭도 마찬가지죠. 제가 이렇게 부목사 때 이제 그 성경 공부를 인도해 보면 그게 반응이 좋은 거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즐거운 거예요. 네, 쉽진 않아요. 그러나 성경 공부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쉽지는 않지만 그 준비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이걸 준비한 다음에 이 말씀을 전할 걸 생각하면 흥분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 하나하나가 흥분이 되고,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책을 만나기도 하시고 또 생각나기도 하시고 이런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제게는 이제 은사죠. 또 이제 제게 은사 가운데 하나가 리더십에 관한 은사인데 사람들을 리드해 가는 거죠. 근데 제가 보면은 이렇게 위기에 처하거나 문제에 처했을 때 제가 당황하지 않아요. 위기나 문제가 왔을 때 막 두렵고 당황하면 그 지도자 리더십 은사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침착해져요. 그리고 사람들을 리드해 가는데 제가 은사가 있는데, 그러나 그 은사가 제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저절로 되느냐? 아닙니다. 제가 리더십에 관한 은사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리더십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재밌는 거예요. 또 리더를 탁월한 리더를 만날 때마다 너무 그분들을 보는 게 재밌고 물어보고 그런 거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뿐만 아니라 하여튼 리더십에 관한 책임은 거의 다 사서 읽는 정도예요. 지금도 뭐 계속 봅니다. 그게 재밌어요. 읽을 때마다 흥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이 여러분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게 뭔지. 어떤 분은 중보기도 은사가 있는 분 계세요. 정말 중보기도 어려운 거거든요. 근데 중보기도를 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것도 은사죠. 기도도 누구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기도도 잘하는 분이 있어요. 또 지치지 않고 계속하는 분이 계세요. 이것도 기도도 은사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섬기는 것도 은사가, 어떤 분은 잘 섬겨요. 교회에서 음식으로 섬기고, 이런 건 뭐 또 손님이 교회에 오게 되면 그걸 잘 섬기는데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게 기쁘고 대접하는 게 기쁘고, 이런 게 이제 은사에 속하는 것들이죠. 또 어떤 분을 위로하는데 위로를 잘 하시더라고요. 또 환자들 잘 위로하고 뭐 다 은사인데요. 그러나 그것도 처음부터 잘 될 수 있느냐? 위로도 처음에 하려면 쉽지 않거든요. 그냥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은사를 개발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간 오늘 다 할 수 없으니까요. 은사를 개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사실을 알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개발하자면 거의 쓸모가 없어요. 자, 피아노를 잘 연주하는 재능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보니까 우리 박성규 지휘자님 아들 이한인데요. 피아노 연주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또 김호원 집사님이라고 지금 동백아인데 그 두 아들이 중에 둘 다 피아노 연주를 하는데 너무 연주 잘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연주를 잘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연습을 많이 하는 거예요. 시켜서 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그게 보면 이제 재능이 있고 또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우리 은사를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첫째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기억해야죠.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게 중요해요. 네. 로마 12장째를 보게 되면 그러면 힘들더라.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구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은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먼저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은사를 가지고 뭐 폼 재고 그러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두 번째로 장애물을 제거해야죠.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야심이나 또 내 뜻을 이루는 게 아니죠. 그래서 로마 12장 2절에 보면 너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죠. 세 번째, 자신을 평가해야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 아는 게 로마 10장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요, 자기에게 은사가 아닌 것을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자신을 평가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은사 또 자기의 역량을 따라서 일을 해야만이 일이
열매를 맺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열매를 맺는 특징이 뭐냐면 집중이에요. 또 하나는 가지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모르고 자꾸 남의 일을 하려고 하거나 남의 은사를 부러워하거나 그러면 그건 건강하게 성장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오른손을 이름을 써보세요. 자세지만 저는 왼손으로 써보니까 안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지금 셋째 손녀죠. 우리 둘째 딸이 낳은 손녀는 왼손잡이에요. 밥 먹을 때 왼손으로 먹어요. 너무 놀라워요. 네, 너무 놀라워요. 왼손으로 글 쓰는 분 자신, 왼손잡이와 오른손이 다른 것처럼 우리 각자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은사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네. 자, 네 번째, 다른 사람과 협력하는 게 중요해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많이 얘기했으면 여기를 놓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2장 17번 너희는 그리스도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왜냐하면 성삼위 하나님께서 협력하시잖아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은사와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 12장 29절 30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교사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친 사를 가지고 있느냐? 방언을 말하자겠느냐? 통역하는 자겠느냐? 각각 다르다는 거죠. 교회에서 참 잘못되는 게 뭐냐면 가끔 보면요, 비교하고 경쟁하고 또는 우울을 실각지요. 네, 다 방언하겠느냐? 물론 성령의 역사가 임할 때 주로 처음에 나타나는 은사가 방언인 건 분명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방언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여기 나오잖아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거든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얼마 있지 않다가 제가 제일 먼저 받은 은사는 방언이었어요. 근데 너무 놀라웠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왜 놀라웠냐면 이런 얘기죠. 제가 예수 믿고 성령 체험 받은 다음에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언어가 나오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어찌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정말 신비로운 체험인 거예요. 한 번도 내가 말해보지 않은 언어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할 때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은사라는 걸 알게 되니까 나중에는 막 이 은사가 진짜인지 궁금하니까 그 학교에서 혼자 있을 때도 기도해보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어떨 때는 우리 아버님이 아직 예수를 안 믿을 때인데 그 당시에 어머니는 교회를 나왔지만 내가 부모님을 깨워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방언 기도를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버님이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서 이게 무슨 일인가? 이제 그걸 결국은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클리어하게 전도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어떤 은사를 통해서 제 아버지 같은 경우는 예수를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는 걸 보면서 성령의 어떤 새로운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경이로움 또는 두려움, 이런 이제 거룩한 두려움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나오시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귀신을 쫓아낼 때 방언 기도를 하고 또 찬송을 하고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게 이제 은사가 놀랍게 경험되는 건데, 나성 한인교회라고 최근에 가서 설교했는데요. 그때 박정호 선교사가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게 이제 찬양 끝나고 나오는 길인데 그 당시 이제 그 초 찬양 모임 같은 거 나오는데 한 아이가 이렇게 쓰러져 가지고 눈이 뒤집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숨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분들이 이제 같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한 분이 그러는 거예요. 방언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방언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제가 목사죠.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방언 기도를 하는 순간 아이가 갑자기 눈이 돌아오면서 토하는 거예요. 보니까 아이가 뭘 잘못 먹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나왔어요. 그래서 앰뷸런스 왔다 그냥 갔어요. 왜냐면 아이가 좋아졌으니까. 근데 제가 그 당시 깨달은 게, 그게 생각이 뭐냐면, 거기 있었던 분 가운데, 같이 있었던 분 가운데, 도대체 왜 방언 기도하는 분 있냐고 물어봤을까? 그리고 내가 왜 그 자리에 있었을까? 그리고 제가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이가 회복이 되면서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거든요.
제가 잊지 못한 경험들이에요. 한 번에 제가 익산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새벽에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상하다. 내가 기도하다가 새벽에 이렇게 제가 자다가 방언으로 기도한 적은 별로 없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날 오후에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하지 못하지만 아주 제게 위험한 일이 있었어요. 위험한 일. 하나님께서 그 위험한 일을 다 넘어가게 하시고 집회를 잘 마치고 돌아오게 하셨어요. 근데 그 위험한 일을 제가 경험했어요. 근데 새벽에 내 영혼이 깨어서 방언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막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제게 이제 방언만 은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방언 기도도 하면서 이제 기도가 깊어지는 걸 경험했고, 또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도 경험했고, 또 병이 낫는 것도 경험했고, 또 어떤 분은 제가 찬송을 하면 그걸 CD로 만드는 적이 있어요. 그 CD를 들으면서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는 것도 있고요. 이런 경험들을 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모든 사람이 다 방언을 받아야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다만 그러나 보통 성령 체험하게 되면 일단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성령을 체험하면 방언이 있던 게 많이 나타나죠. 어떤 분은 사모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목사님 가운데 방언 은사를 받지 않고 다른 은사를 받는 분도 많으니까요. 비교하지 말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어떤 은사가 있다고 해서 다른 은사를 가진 분들에 대해서 그런 게 아니라 경쟁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저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또 나가는 거거든요. 한때는 제가 이제 교회에서도 방언 기도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좀 당황하기도 할까봐 좀 조심하는 편이죠. 네, 은사의 다양성을 인정하는 게 필요하죠. 은사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로마 12장 3절 8절을 보게 되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가 각 사람이 말하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다르니 혹 애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이게 리더십이죠.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라 이를 말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은사 사용에 대한 자신의 동기와 태도를 점검하는 게 중요해요. 첫째로 공동체 유익을 위한 것인가. 공동체 유익을 두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한 것인가. 로마서 14절에면 그럼 너희도 영적인 사모하는 자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은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은사도요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걸 또 느껴요. 네, 그래서 사모하라고 그랬죠 성경에 보면. 동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를 쓸 때 어떤 동기를 가지고 우리가 하느냐. 한 번은 이제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어떤 목사님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인데 강 목사. 이민 목회하려면 이게 방언 받아야 되겠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왜 그런 얘기 하세요? 방언을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생각하십니까? 아니 어떤 분은 다른 은사가 가진 분도 있거든요. 각각 목사마다 다른데 그것 자체가 어떤 교회 성장이나 자기 교회를 성장을 시키기 위한 그건 바람직하지 않지 않은가 생각이 돼서 동기가 약간 좀 순수하지 않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돼서 선배님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좀 궁금하네요. 그런 말씀을 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기도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그 병 낫는 경험도 하는 분이 계시는데 저는 주로 말씀으로 은사를 받았어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이너 힐링이 많이 일어나요. 제가 설교하면. 이건 제가 주는 은사예요.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요. 많은 사모님이 치료를 받아요. 근데 이렇게 어떤 기도하면 막 쓰러지고 그래가지고는 근데 저는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근데 제게는 은사가 이제 말씀 은사가 좀 있는데 제가 한 번은 기도하다가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 저도 좀 기도하면 딱 사람 막 쓰러지고 막 손만 이래도 확 쓰러지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좀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내게 정말 좋은 걸 주지 않았느냐.
말씀을 주잖아요. 말씀을. 뭘 더 바라느냐? 내게 준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제가 글을 쓰는 은사를 받았는데 자꾸 글 쓰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주고 자꾸 글 쓰기 이렇게 목회도 해야 되는데 자꾸 글이 생각나죠. 그럴 때 하나님 그러시더라. 어느 날 내가 내게 준 은사다 은사. 그걸 사용해서 사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후로 제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나 그걸 가지고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냐 아니면 사람들을 섬길 것이냐 섬겨야죠. 네, 미켈란젤로 스승이 참 훌륭하시더라고요. 미켈란젤로 스승이 보톨도 지오바니라는 스승이 있었는데요. 미켈란젤로 14살 때 스승을 찾아갔죠. 네, 보톨도가 미켈란젤로를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졌어요. 선생님 그렇죠. 너는 위대한 조각가가 되고 싶으냐? 미켈란젤로 대답을 그렇습니다, 선생님. 위대한 조각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 네, 제가 가진 재능과 기술을 더 닦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스승이 말하죠. 내 기술만으로는 안 된다. 먼저 내 기술을 무엇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를 분명히 결정해야 된다. 그리고 보톨도가 14살 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술집으로 갔어요. 술집에 갔더니 거기에 놀라운 조각품들이 있는 거예요. 스승님, 술집에도 아름다운 조각이 있네요. 아름답지만 조각가는 이 조각을 술집을 위해 사용했다. 보톨도는 다시 미켈란젤로를 데리고 성당에 들어가 성당에. 성당 입구에 보니까 아름다운 조각상들이 있는 거죠. 이 아름다운 천사의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저 술집 입구에 있는 조각상이 마음에 드느냐? 똑같은 조각품이지만 하나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였고 다른 하나는 술 마시는 사람들의 쾌락을 위해 쓰였다. 나는 내 기술과 재능을 어디 쓰기 원하느냐? 하나님을 위해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위해 쓰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원하시는 게 그런 거죠. 우리에게 주신 재능이 있다면 네. 공동체를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써야 되겠죠. 세 번째, 사랑이 우선순위인가?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절을 보게 되면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도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만 제가 좀 시간이 가는데요. 한 가지만 언급하고 가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은사를 교회 사용할 때 또는 그 사람들을 만날 때 중요한 게 있는데 그 기질이에요. 기질. 각 사람이 기질에 따라서 사역을 하더라는 거죠. 이것은 이제 팀 레하이가 이제 성령과 기질을 보게 되면 그 예수 모시기 전에 4세기 전에 히포크라테스라는 분이 인간을 4가지의 기질로 구분했는데 참 놀라운 거예요. 저는 이 기질을 이해하고 나서 제 은사와 기질을 이해하면서 많은 도움이 됐어요. 사람 이해하는데. 네, 그거 한번 띄워주시면 좋겠는데요. 첫째는 다혈질이에요. 인물이 베드로인데 이 다혈질의 사람들이 있어요. 온화하고 낙천적이고 생기 있고 모든 걸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 같은 사람이고요. 근데 가만히 있지 못함으로 불안정하고 의지가 좀 약한 편이 베드로가 보면 자꾸 요동하잖아요. 베드로 굉장히 낙천적이죠. 리더십을 잘 발휘하고요. 굉장히 친화적이고요. 이런 분이 정도 많고 동정적인 그런 기질을 가진 사람이죠. 근데 자기 중심적이 있고 때로는 이제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게 약점이죠. 담즙집이 뭐냐면 장점이 열렬하고 능동적이고 실적이고 조직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이죠. 굉장히 과업지향적인 사람이죠. 약점은 성급하고 거칠고 화를 잘 내고 오만하게 보이죠. 왜냐하면 과업을 이루어야 되니까. 세 번째 우울질인데요. 네, 솔로몬, 엘리야,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인데 분석하고 희생적이고 재능이 많고 탁월성 추구하는데 약점은 우울과 침체 속에서 자신을 움츠리고 때로 반항적인 태도를 취하죠. 네, 제가 우울질이에요, 우울질. 그래서 제가 아주 네, 침체에 쉽게 빠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혈질은 굉장히 낙관적인 사람이에요. 근데 우울질 사람은 굉장히 우울이나 침체 속에 빠지고 싶고 또 비관적인 데 빠지기 쉬운 사람이에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된다. 네. 그 대신에 이제 굉장히 분석적이고 희생적이고 탁월한 점이 많죠. 우울질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신뢰하기까지가 시간이 걸려요. 그래서 누가 잘해주면 의심을 해요. 또 칭찬해도 의심을 해요. 이게 이제 우울질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럼 한번 신뢰하게 되면 굉장히 꾸준하게 신뢰를 하는 스타일이죠. 점액질의 사람은 아브라함 특징인데 조용하고 여유가 있고 태평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는 뭐냐면 태만하고 고집이 가고 우유부단해요. 식당 가가지고 음식 주문할 때 제일 늦게까지 주문하지 않은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점액질 사람들 뭘 주문할지 모르는 거야. 이 네 가지를 이해하는데 참 저는 이제 우울 담집인데요. 이게 다 섞여 있어요. 다 섞여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담집에다가 나중에는 이제 약간 그 점액질로 바뀌는데요. 성령께서 도와주시면 이 기질이 좀 변화 같아요. 저는 이제 원래 우울이 강해요. 굉장히 우울이 강해서 이제 아시겠지만 내성적이고 우울이 좀 강하고 또 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잘 안 하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우울질의 사람들이 솔로몬처럼 또는 아주 예민하고 예술적인 게 많고 굉장히 민감하고 자기 성찰이 강해요. 근데 단점은 뭐냐면 이렇게 쉽게 낙심하고 쉽게 비관할 수도 있고요. 침체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게 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친해지는 게 쉽지 않아요. 네. 한번 신뢰하면 가는데 이제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스타일이죠. 저는 담집이 있어요. 담집은 있어요. 과합지향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과합지향적인 게 있어요. 근데 세월이 지나 보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제 기질이 성령에 의해서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 우울증 가진 사람들 특징이 하나 뭐냐면 이렇게 의심이 많고 또 하나는 뭐냐면 뭔가 한번 상처를 받으면 은근히 복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은근히 복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그리고 한 번 속으로 뭐가 있으면 속에 분이 많아요. 속에 분이 많은데 그걸 삼키면서 은근히 복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좋은 게 아니에요, 별로. 네, 근데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제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용서하고 그리고 굉장히 너그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기질 테스트를 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제가 기질 테스트를 한 중에 제가 우울보다도 점액이 많아졌어요. 점액이. 네, 이렇게 좀 느슨하고 관용을 베푸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우울질, 점액질은 뭐냐면, 일을 맡겨주면 잘해요. 근데 억지로는 안 해요. 근데 이게 우유부단해요.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사라가 하가를 데려오니까, 또 뭐, 그래도 가서 이렇게 동침하라고 그러니까 또,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또 동침하잖아요. 이렇게 우유부단한 거예요. 근데 그 점액질이 가지고 있는 탁월한 점은 어떤 일이 주어지면 그 일을 아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좀 느린 것 같지만 굉장히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평화주의자잖아요, 이렇게. 다혈질은 이렇게 질문도 잘하고 행동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누가 막 박수해주는 게 되게 좋아해요. 막 박수해주면 좋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이동훈 목사님 같은 분이 약간 다혈이신데요. 이동훈 목사님 막 박수해드리고 막 칭찬해드리면 되게 좋아하세요. 그리고 누가 이렇게 꽃다발 주잖아요. 그럼 꽃다발 들고 쫙 폼지시고 이렇게 사진 찍으세요. 근데 누가 저를 꽃다발을 갖다 주면 저는 막 숨어요. 그리고 사진 찍자고 그러면
공항에 나올 때 누가 꽃다발 가져 나오면요, 저는 죽을 맛이에요, 이건. 근데 다혈질 분들은 꽃다발 가져는 너무 좋아하세요. 나오라고 사진 찍자고, 사진 찍자. 저는 꽃다발 가져면 이렇게 맡겨놓고 도망가는 사람. 네, 다 다르는 거죠. 근데 교회일 할 때도 이런 기질을 아는 게 중요해요. 자기 기질이 뭔가. 그래서 이게 중요하면 제가 기질을 알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해하기가 쉬운 거예요. 그리고 오해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일할 때도 근데 성령님께서 도와주시잖아요.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되면 기질이 바뀌어요. 자, 하나만 들어볼게요. 그 바울은 담즙이기 때문에 과업지향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을 그냥 쉽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나바와 함께 싸우고 왜 마가를 데려가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를 내쳐요. 왜? 가업을 이루어야 되니까. 근데 나중에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바울이 바뀌어서 나중에 마가를 데려오라. 그리고 사랑장을 써요. 어떻게?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사가 있죠. 근데 은사가 있는데 우리의 기질과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성숙해져야만이 성숙해질 때 이 은사가 더 빛을 발하게 돼요. 그러니까 은사는 누구나 주어진 거지만 동시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가진 기질이 성령에 의해서 컨트롤되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저는 은혜로 지금은요, 글쎄요, 미운 사람이 별로 없어요. 네. 물론 아직도 그런 성향이 제게 있긴 하겠지만, 결혼 초기에는요, 제 아내를 많이 저지했어요. 정죄했어요. 제일 미안하게 생각해요. 근데 지금 이제 제 아내 82년도에 제가 결혼해가지고 지금 39년째 들어가는데요. 39년 동안에 성령께서 저를 많이 만지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만지고.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집안이 편해요. 제 아내 다 이해하고. 그래서 이제 많이 바뀌었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기질을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면 제 자기에도 도움이 되고, 남에게. 그러니까 제가요, 오늘 밤에도 지금 나오는데 약간 우울했어요. 근데요, 우울한데, 제가 알아요. 제가 우울증이기 때문에 우울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자신을 꼭 껴안아주는 거예요. 괜찮다. 설교하면 좋아질 거다. 근데 설교를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지금. 왜? 제게 은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남을 섬기고 도와드리기 때문에 기쁜 거죠. 제 곁에는 이제 우리 오은출 목사님이 계신데요. 참 다양해요. 왜냐하면 목사님은요, 굉장히 낙관적인 분이에요. 내가 기질을 안 물어봤는데, O형. 그래가지고 항상 혼자 찬송 부르고, 나는 심각한데 혼자 찬송 부르고 다니고, 막 그러세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죠. 만약에 같이 우울하고 막 같이 심각하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는 이렇게 좋은 목회자들이 있어가지고 저를 많이 격려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죠. 결론을 말씀드릴까요? 더 드리고 싶은 얘기 많지만 멈춰야 되겠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1시간 25분 했더라고요. 오늘은 결심하고 지금 이제 끝내려고 그래요. 베드로서 4장 10절 11절 보면 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같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는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하는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게 하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아멘.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토론도 있고 은사도 나오는데 여러분 점검해 보시고요. 뒤에 보면 부록이 나오죠. 영적 은사 발견 나오는데 한번 자세히 보시면 여러분 은사가 뭔가도 점검할 수 있어요. 꼭 점검해 보세요. 66페이지부터 시작해서 나오는데요. 한번 점검해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본인 스스로가 어떤 은사가 있는지 도움이 되고요.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은사가 있는데 2가지, 3가지 또는 5가지 이렇게 은사가 있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그 본인들의 각자의 은사와 그다음에 꼭 기억해야 될 기질 또는 개성 이걸 알아가지고 사역을 하는 게 많이 도움이 돼요.
네, 감사해요. 오늘 이 그 은사 개발을 사실은 여러 주에 거쳐서 원래 제가 세미나를 하는 거예요. 보통 한 8주 동안 세미나 하는 걸 오늘 지금 1시간에 이렇게 나누는데, 일단 전체적인 그림만 한번 보고요. 여러분 각자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은사 또는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또 은사를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며, 우리 셀 목장이 그리고 각 사역부가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어서 성도들이 주님의 교회에 기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상급받는, 그리고 봉사함으로 보람을 느끼고 기쁨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모두 각자의 주신 은사를 발견하고, 그리고 또한 재능도 사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화목하게 아름답게 세워나가도록,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교회로 세우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머리 순 성도들, 꺼린 자녀들과 선교사람들, 선교지, 우리 민족과 북한의 동포들과 미국 열방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